말씀 중심에서 돌이켜 어린 아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바른 믿음 하나면 된다고 그랬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원도 바른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은 이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소제목으로 생각한다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어요. 원문에는 최상급을 썼더군요. greatest, 최고로 큰 사람이 누굽니까?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우리들 중에, 제자들이 자기들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중에 which of us is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가 찼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충격적인 대답을 듣습니다. 천국을 들어갈 걸 전제로 하고 묻는 질문 아닙니까,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건 따놓은 건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투었다 그랬어요, 지들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께서 들어간다는 걸 전제로 해놓고 물어보는 이 제자들에게 결단코 강한 부정을 썼어요. 강한 부정. 영어 성경에도 You will never get into the kingdom of heaven.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중 부정은 굉장히 강한 얘기예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언어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누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 강좌나 윤리를 가르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양 강좌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는 두로와 시돈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믿음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 이 동네 가서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표현이나 비유는 달리 쓸 수 있지만 의미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저쪽 동네 가가지고 또 믿음을 달리 얘기하시네. 예수님이 그렇게 일구이연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연속성으로 하나뿐인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고, 천국 가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긍정문으로 바꾸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된 사람만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이걸 4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오해한 거예요. 누가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러니까 겸손하면 그 천국 가는 줄 안단 말이죠. 그 자기를 낮춘다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도 본래 그런 우리가 사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말이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오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표현만 다른 것이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돌이켜라는 말도 회개한다는 뜻이거든요. 구원받는 믿음을 바르게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나 같은 연속성에 있는 말씀이지, 여기서는 무슨 겸손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도덕이나 교양 강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그런 종교 교과서로 보면 안 돼요. 유교나 불교나 뭐 힌두교나 뭐 이슬람교나 이런 건 다 종교 교과서입니다. 그 내용이 다 똑같아요. 한 가지로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기독교만큼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전에 예수님 오셔서 그래 니들이 착하게 사느라고 살인 안 했어? 살인 안 했다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간음 안 했다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랬어요.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라가라고 욕설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공회에 붙잡혀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니에요. 니들이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내 말을 듣고 너희들 스스로 의롭다고 살았다고 자신 있는 사람 와봐. 그러니까 막 한 여자를 끌고 질질질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건 모세의 계명에 의하면 패 죽이라 그랬는데 돌로. 당신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니들은 그러잖아.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돌멩이를 버려두고 다 되돌아갔다. 예. 그러니까 교양 강자는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구원에 관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되지 아니하는 자는 한 명도 천국에 못 갑니다. 주님이 뭐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이중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낫지 아니하면 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킨 사람은 그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낫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겸손의 수준으로 누가 이렇게 칭찬하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런 종교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예. 그런 얘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의도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미 들어가는 건 따놓은 받은 상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제일 great한 사람이, greatest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질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할 거다라는 말씀부터 하시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더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돌이켜라는 말씀부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돌이킨다라는 말씀,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 그러는데 그것도 방향을 전환하는, 방향을 이 정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쓰는데 여기서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문을 찾아보니까 스트라페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도 돌이켜, you turn, 네가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you change,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you turn, 네가 방향을 완전히 U-turn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어른 돼가지고 있는데, 그죠? 12제자가 다 어른 아닙니까? 어른 된 사람들 보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한 말과 똑같아요. 니고데모도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을 얻겠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거꾸로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그 말을 못 알아듣죠. 당연히 질문을 하는 거 보면 못 알아듣는 말이죠. 어머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만 봐도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예. 너는
이미 태어나 버렸는데 그것 갖고는 안 돼. 육으로는 백날 태어나봐야 육이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 태어난다는 말 자체를 그 사람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엉뚱한 대답을 했다 이 말이야. 똑같아요. 너희가 지금 천국 가고 싶냐? 천국 들어가려면 돌이켜 어른이 돼 있는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그러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안 된 사람은 아직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예. 그 제자들이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크냐는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항상 우리가 믿음을 바른 믿음인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4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말도 제가 찾아봤더니 겸손이라는 말로 사람들은 그냥 압축을 해가지고 쓰기 좋아서 그렇게 쓰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단어도 보니까 타페이노라는 말을 썼는데, 타페이노라는 이 말을 제가 사전으로 쭉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겸손이 아니고 멸시, 천대, 굴욕, 무가치함, 존재감이 없는 그런 말이에요. 예. 존재감이 없다는 말이 제가 마음이 제일 와닿아요. 존재감이 없다. 예. 존재감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예. 젊은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와 있는데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 본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지들끼리 둘이서 밥을 열심히 맛있는 걸 해놓고 먹고 있으면서 와서 앉아있는 사람 보고 와서 같이 먹어볼래?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 취급해 본다. 그런 뜻이에요. 타페이노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타페이노, 무가치하고 멸시되고 천대받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이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높고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존재감이라는 것은 뭐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은 이제 선거이던 대의원 수를 확보해야 되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런데 이제 내일 우리 야키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 그래봐요. 온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그 존재감은, 그분에 대한 존재감은 대단한 거예요. 실든 좋든 간에 세계 제1의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금세기에 가장 높은 사람이 야키마에 온다고 하면 뭐 어디 쏜돔에서 하려나? 어디 공원에서 하려나? 네. 아마 반대파는 빼놓고 거의 다 올걸요? 네. 그분에 대한 존재감이 그 정도 크다 이 말이에요. 네. 올 일이 있겠습니까만. 또 뭐 돈 많은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야키마이를 잠시 방문할 일이 있어 갖고 온다. 그러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뭐 때문에 커요? 돈 때문에 큰 거예요. 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존재감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가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인정해주는 가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으면 뭐 미모 하나 갖고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다거나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스포츠 선수라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존재감은 이름만 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 알아준다 이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데 멀로 그러면 다 알아. 온 세계 사람들이. 마릴린 먼로 그러면은 미모 하나로 평생 먹고 산 사람인데 그만 그걸로 갖고도 안 되니까 뭐 자살하고 말았지만,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가치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 그것도 저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된장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된장녀는 애들이 지은 말인데 뭐냐면 온 사방에다가 금은 보석을 걸어가지고 브랜드 네임이 아주 높은 거, 최고의 브랜드 가치가 아닌 것은 걸고 다니거나 입고 다니거나 바르고 다니거나 끼고 다니질 않아. 그것을 온 세방에 된장을 바르고 다니네. 그래서 된장녀라 이렇게 불러요. 요즘에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신의 존재감을 그걸로라도 포장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존재감. 예수님이 하신 4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그렇게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로 포장이 돼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많이 쌓아가지고 나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존재감이 제일 없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방인이 아예 개 취급을 했으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유대인 안에서도 가장 존재감이 없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였어요. 그 제자들도 그것이 몸에 배갖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막 엄마들 따라서 애들도 막 왔는데 애들은 가라, 귀찮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요 성질 낸 적이 딱 3번 있어요. 분을 내시다라는 말이 3번 있는데요, 성경에. 한 번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자들한테, 애들 쫓아낸 제자들한테 분을 내어 말씀하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고 용납하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그때 분을 내셨다 이거 예수님이. 예. 그만큼 어린아이에 대한 존재감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오병이어의 그 내용도 읽어보면, 아니 왜 그럽니까? 35,000명이 먹었더라 이러면 좋을걸.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더라 이렇게 나온다. 애들은 숫자도 안 들어가는 거야. 숫자도 머릿수에도 안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존재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여자도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 요즘 같으면 그랬다면 큰일 나겠죠. 여자와 아이가 요즘엔 최고 보호를 받는 대상인데 그때는 가장 무가치하고 존재감이 없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던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다 놓고 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데, 이 존재감이 없다는 말은 결국 다른 말로 바꾸면 가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와. 네. 존재감이라는 건 이 세상에 가치를 많이 갖고 있어야 존재감이 있는 거니까. 권력을 갖고 있다든지 남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은 돈을 터무니없이 많이 갖고 있다든지. 중국 같은 나라는 마윈이라고 하는 알리바바의 CEO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나라에서는 신으로 통해요. 돈의 신. 네, 돈의 신. 그렇게 존재감이 큰 사람이에요. 봉준호. 그럼 나는 그 사람 잘 몰랐어요. 그런 아카데미상 하나 받고 뭔 영화를 만들었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하나 가지고 그냥 아카데미상을 그냥 몇 개를 쓸고 나니까 봉씨께서 그냥 미국에서 그냥 존재감이 드러나버려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그냥 다 초청받아가지고 그냥 기생충 하나로 봉씨가 완전히 봉되어버렸어요. 그 존재감이라는 건 세상이 인정해주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인정해주는 가치가 완전 바닥을 치는 사람, 세리를 누가 인정해줍니까? 매국노라는 취급은 했어도 죄인들, 여자들, 아예 마크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자,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리면서 발에 입 맞추고 눈물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그 여자, 누가 그런 여자를 세상에서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문간에 들어올 때부터 물리쳤어야 맞는 건데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뻔히 알면서 왜 저러고 있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서 그런 은큼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이거 참 우리가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 말인지 몰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지리도 못 나고 못 입고 째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꿈도 못 꾸고 맨날 바닥에서 빌빌 기다가 그럼 천국 가는 거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대통령도 세워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부자도 나오고 성공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예요? 뭔 얘기? 이걸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다 팔아야 된다. 예.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얘기, 천국 가는 얘기는 다 일관성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밭에 보화를 감추어 놓고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과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평생 진주 장사로 값진 진주는 다 모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유일한 진주 하나, 세상에 하나뿐인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모은 진주를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판 거예요. 다 파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집안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학벌이 낮기를 합니까? 집안이 나쁘기를. 초대왕 사울의 집안에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인 당시의 최대에 가는 교수 밑에서 율로박자 밑에서 배운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순종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육체로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지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고 나서는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배설물. 세상의 가치와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분명히 거듭난 사람,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단 한 것도 실루라기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줄이 끊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많은 돈을 하나님 주시면 가질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로 인해서 나의 나됨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했던 사람이랍니다. 베드로는 천국을 잠깐 봤는데 변화산에서 한 5분이나 봤는지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잠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그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팔아버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리 되는 거예요. 나라, 애국 뭐 이런 거 다 없는 거예요. 아마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도 천국을 만약에 진짜로 보여줘 버린다면 대통령 안 할걸요. 안 할걸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다 판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다 판 사람.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본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가장 작은 자, 무가치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종으로 표현하죠. 그 둘로스라는 종은 노예 아닙니까? 노예는 무가치한 겁니다. 사고 팔고 그냥 그 정도 하는 것이고, 그건 사람이 아니고 말할 줄 아는 당나귀와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종되기를 기뻐했어요. 나는 정말 무가치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 교회에 올 때는 사람들이 막 알아달라고 온다고. 처음에 올 때는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옷도 입고 와보고, 남들 안 입는 것도 하나씩 걸치고 와보고, 또 교회 와서 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 장로인가? 장로는 어떻게 따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나? 목사를 뭐 자가용을 한 대 사줘야 되나? 이런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그래갖고 살 수만 있으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줄 섰어요. 줄 섰어요. 그런 게 높은 건 줄 알아요. 그 존재감이라는 것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그 양반의 존재감이라는 건 목사 중에서도 보통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야키마 소망교회 박일규 담임 목사. 그러면은 나의 존재감이 여러분도 웃네. 정말로 교인 10명 앉혀놓고 목회한다고 자기 스스로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자기도 가짜야 이미.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니까. 교인이 작으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거기서 자기가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입으로는 천국 가고도 남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10,000명이 모이는 이상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목사들의 존재감이 자기가 자기됨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 결단코 천국에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천국에 가봤더니 목사님 없더라는 얘기도 지금 나옵니까? 네. 왜? 자기의 존재감이 그것으로 있다면 이 사람은 어른이 된 사람이에요. 요즘 애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그러는 건지, 엄마가 아기를 안고서 뱃속에서 붙어서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 그러는 건지, 나오면 애들이 영악해져 버려요. 벌써 그냥 1살 넘어서 돌진하고 나면 영악해져 버려요, 애들이. 2살 먹으면 벌써 BMW 지나가네. 벤츠 500이네. 애들이 2살짜리가 벌써 그러고 앉아있어요. 이게 애입니까? 이게 애가 아니에요. 이게 다 이미 어른 된 거예요. 세상 가치가 벌써 저들끼리도.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근데 그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로 기쁨 누리고, 그걸로 행복하고, 그걸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 과시하고, 남 무시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라고 주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봐도 나에게는 그것이 이삭이라면 이삭도 나는 바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 보여준 믿음의 원형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기회로 주신 거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보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주 예수보다는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진정 자기를 낮춘 사람이고, 진정 그분 아니면 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네.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첫 번은 이제 첫날 유치원 보내는 날. 이날이 제일 힘들어요. 아이고, 막 100명 중에 1명은 엄마 나 잘 갔다 올게 막 이러고 가면은 그 벌써 좀 병원에 들어가 봐야 돼요. 네, 그런 애들. 엄마 안 떨어지려고. 잠깐 선생님한테 속아갖고 차에 올라타긴 했는데 이때부터 엄마 안 보이는 순간부터 애가 울어 제껴가지고 거의 끝날 때까지 울다 온 애들도 있어요. 심한 애들은. 애 남이 봐주기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잘 놀다 같이 엄마 오면 꼭 울어. 네.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하가 다 있어도 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애예요. 이게 애.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네. 나는 우리 엄마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라는 게 애가. 우리 아빠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것도 다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길 가다 보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홈리스들이 혼자 거쳐내기도 자기 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 텐데 꼭 세포트 한 마디 몰고 다니더니 같이 앉아가지고 나는 이 개가 주인을 배신한 적을 못 봤어요. 부잣집 개도 보세요. 침대에 올라가 자고 독채로 자기가 별채가 따로 있고 잘 먹고 사랑받고 그런 개하고 그 홈리스가 데리고 다니는 개도 조금 배놓은 것 보지만 주인을 배신하진 않아요. 주인 옆에 꼭 붙어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부잣집 개하고 지하고 같이 모여갖고 참 우리 주인 때문에 나는 죽겠다. 우리 주인은 거지에다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까지 찌들어가지고 참 개같은 견생. 자기 한탄하는 개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부잣집 개가 자기 스스로 우월감을 갖고 주들끼리 뽐내고 의시되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만 있으면 주인만 있으면. 애들도 그런 거예요. 애들도. 인도에 우리 옛날 브리스길라 선교사님 사셨던 그런 동네에 태어난 애들도
소똥으로 집 지어가지고 움막 같은 데 들어갔다 나왔다고 땅바닥에서 거적대기 하나 깔고 자고 그런 집에 애들도 엄마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부잣집 동네에 있는 애들도 엄마 있으면 괜찮고 똑같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하다, 걱정 없다. 이게 아니고 아무리 이걸 가져봐도 그러니까 세상에 인기를 가져봤던 사람들이 왜 스스로 그렇게 불행한 처지를 만듭니까? 네. 먼로가 왜 그럽니까? 해밍웨이가 왜 그럽니까? 네. 부잣집에서 그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도 아니 인기가 하늘로 치솟아 연예인들도 보면 그 무대 위에서는 그냥 발광을 떨다가 청중들의 박수소리가 사라지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순간부터 뭐예요? 대마초 피우고 마약 만들고 마약 먹고 왜? 안 채워지니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걸로라도 내가 즐거움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부잣집의 어린아이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집의 어린아이나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는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많아도 그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작아도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가 있는 거죠. 천국에서도 아주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감을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 그랬던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감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진 나의 나됨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그 나, 그 가치관,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해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기기 전에 해로 여겼대요.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가질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때 더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4절의 말씀,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매일 십자가 생활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 주여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하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